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쓱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채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 몰랐고 거북이도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이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먼저 저만치 앞서갑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 생각만 합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서서 기다려줄까?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야 토끼야 일어나 이렇게 자기를 깨워주고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 옆을 지나면서도 토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죠. 이 경주가 끝난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 사이에 그리고 또 후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북이는 근면성실하고 성실하다 그런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누군가 다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각색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이란 토끼처럼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토끼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지나면서 이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손해보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듦도 비난도 견디어 보셨습니까? 조금 더 신앙적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얼마나 나를 희생하며 사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점점 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오늘날처럼 극심했던 적이 없었다 말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고질병인 지역의 갈등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념의 갈등이여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갈등하는 사회를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야 할 책임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람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운데 하나는 반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나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꾸지 않는 것은 결코 반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고 왜 바꾸지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비난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을 통해서는 결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나 행동을 겪고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은 시대적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큰 경제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에서 민심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었고 백성 중에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과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념을 그 골을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다 그들마저 정치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종교가 백성들에게 동네북처럼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전쟁 틈바구니에 끼어서 강대국들의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오만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역사상
최고리에 달아 있고 남북 간의 문제는 점점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한 채 자기들만이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어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결국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충고를 해도 그런 충고는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망하고 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산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굳건했던 산성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지혜롭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점점 더 향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매일 잔치를 베풀고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해저 같지요. 여러분 아모스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가릴 것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드나들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길갈과 베델을 찾아가며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베델을 찾지만요, 길갈로 들어가지만요, 부엘 세바로도 나가지만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셨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과 길갓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거룩한 역사적 장소에 우상의 제사들이 줄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절을 하고 목숨을 구걸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에 가는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